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입니다. 오늘 7월 4일 민수기 4장을 읽는 날인데, 이 민수기 4장은 49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생 무장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잘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둥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3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또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장자의 수대로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그 성소의 세계를 들여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4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이 이동하게 될 때 레위인들이 그 성막의 물건들을 어떻게 이동하게 하는지, 또 각각의 자손들이 어떤 직무를 맡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이 좀 길게 4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고핫 자손이 진이 이동하게 될 때 어떠한 직무를 맡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들이 이 진을 이동할 때 맡은 임무,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뒷부분은 34절부터 49절, 네 번째 단락은 그 각각의 자손들이 맡은 직무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3장에서는 난지 한 달 이상이 된 남자 아이의 수를 계수하도록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달 이상의 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직무, 진을 이동하게 될 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할 만한 그 인구를 제수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30세 이상 50세까지 그 인구를 계수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고핫 자손에게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 이 계산된 명령은 맨 뒷부분에 종합적으로 각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핫 자손의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인원을 계수해서 무엇하도록 해야 되는가? 그래서 4절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앞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좀 건너뛰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광야에서 진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이 이동하게 될 때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덮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무엇하는가?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성소의 기구들을 다 덮은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인원들, 그 인원들이 그것을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만지지는 말고,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덮은 성물을 메고 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지지 말라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고핫 자손이 성물의 기구들을 메고 가는 일들을 했는데 끊어지지 말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서 성소의 기구들을 메는 것이 힘이 좀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하는 표현인가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되게 막으라, 이 말이 아니라 성소의 물건들을 함부로 대함으로 또 물건을 봄으로 죽게 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성소의 물건을 고아자손이 메고 간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만지고 함부로 대해서 죽게 하지 말라. 그것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간수하라. 잘 이동시켜라.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에 접근할 때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고핫 자손이 성소의 물건들을 다 메고 가는 일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를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또 성물들을 접근하고 함부로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잘 보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성소의 물건들을 옮기는 일, 메고 옮기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제사장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다 덮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만지게 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그 모든 성막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덮어서 잘 보이지 않게 그것을 더욱더 구별하여서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5절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말하면서 이제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진영이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무엇하는가?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는다. 가장 먼저 그 언약궤, 증거궤를 칸 막는 휘장으로 덮어야 된다.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궤를 덮는 것입니다. 증거궤를 휘장으로 덮는 것에 그치지 않고 6절 보시면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라 라고 했습니다. 휘장을 걷던 휘장으로 칸을 막던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고 해달의 덮개로 덮고 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그것을 완전히 가리울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채를 끼워서 이동시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보시면 진설병의 상에 성소에 진설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 상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그것을 다 놓고 그리고 항상 진설하는 그 진설병을 그 위에 뒀고 홍색 보자기를 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은 후에 그것을 또 잘 덮은 후에 그것을 또 채를 꿰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9절 보시면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를 또 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두어야 되느냐? 등잔대, 등잔들, 불집게, 불똥 그릇들 그리고 그 모든 기름 그릇을 그 청색 보자기에 싸서 잘 메어서 또 그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어서 그것을 메어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보시면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성소에서 봉사하는 기구들 다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매는 위에 틀에 두어서 가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제단에서 쓰는 모든 제단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제단, 불 태워서 하는 그런 기구들은 좀 청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 다른 것들은 다 청색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것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제단에 재 버리는 그 모든 기구는
자색 보자기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 고기 갈고리들, 부삽들, 대야들,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끌 것이며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한 이후에 채를 깨서 메고 갈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들이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메고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소의 기구들을 다 포장해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고핫 자손들이 보지 않도록 잘 덮개로 덮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 덮는 일이 마쳐지게 되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또 질서정연하게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 레위 지파 중 게르손 자손들의 임무가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좀 건너뛰어서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게르손 자손들은 천과 줄 위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도록 또 이동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 보시면 레위 지파 중 무라리 자손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31절 보시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가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들, 또 널판들, 그리고 받침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기재들을 다 무라리 자손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동할 때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책임자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것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드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의 모든 기구라 라고 하면서 엘르아살이 등유, 기름 위주의 그 것들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장막 전체와 그 모든 것, 성소의 모든 기구를 잘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의 기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이동하는 데 있어서 포장하는 것들을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맡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게르손 자손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들이 여러 휘장의 덮개들, 천 위주의 것들을 잘 이동하도록 하는데 여기도 책임자를 두었던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게르손 자손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모든 게르손 자손의 그 천막을 이동하는 천막의 여러 종류들을 이동할 때 감독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9절 이하에서 보시면 무라리 자손의 역할들, 그러니까 널판들, 무거운 받침들, 기둥 같은 것들을 다 옮기는 데 있어서 누가 감독했는가? 33절 보시면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이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냐 라고 하면서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해서 잘 이동할 수도
또 책임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무는 이렇고 그 감당할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를 조사라 라고 했는데 그 인구가 조사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고핫 자손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를 조사했을 때 얼마였는가 36절 보시면 2750명이고 또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게르손 자손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얼마였는가 40절에 2630명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42절부터 45절까지 무라리 자손의 계수가 된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44절에 320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자손들을 총 합하니 그 계수된 자가 48절에 8580명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49절 보시면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냥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모세가 그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각 지파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막을 옮기는 데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손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또 책임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옮긴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더욱더 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일들을 맡겨주셨을진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질서정연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무라리 자손들이 무거운 기둥과 널반과 받침 이런 것들을 메고 가는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우리는 인구도 부족하고 또 무거운 것을 메는 거 왜 우리는 항상 이것만 메어야 됩니까?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것 천막을 옮기고 싶습니다 라고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임무인 줄 알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는 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것들을 해야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거나 또 남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특별히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함부로 여기다가 그 생명을 잃지 말고 더욱더 맡겨진 일들, 그 선을 넘지 말고 책임있게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또 그 뜻대로 그 질서 안에서 충성을 다해 섬기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이 이동할 때 레위인의 여러 자손들의 직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성막의 일들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진이 이동하게 될 때에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힘있게 잘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 속에서도 과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걸음걸음에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때를 지나기도 하지만 잘 인내하여 신앙 인격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